있어요. 40장 34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우리 34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맨 첫 절. 그 후에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 장막절을 이번 주간에 저희들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막절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또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 장막절의 축복이 임하는, 경험되어지는, 늘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께 거의 매일 뭐 한 번이나 두 번씩 전화를 드려요. 근데 전화를 드리는데 치매가 두 분이 다 이렇게 있으시니까 이제 전화를 걸면은 항상 우리 아버님이 물어보시는 게 언제 올 거야? 그래, 언제 올 거야? 그러면은 이제 2월 중순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언제 올 거야? 그래요. 2월 중순. 그러면 이제 어머님은 이제 바꿔주면 이제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봐. 그럼 우리 어머님이 언제 올 거야? 또 그러면은 이제 또 어머니 또 2월 중순에 갑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한테 꼭 I love you 그러시면은 우리 어머님은 이제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맨날 I love you 그리고 우리 엄마가 You love me 그래요. 이게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치매에 걸리셔서 그건 안 잊어버리셨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바꿔주면 또 아버님도 사랑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 전화를 두 대를 가지고 같이 들으셔요. 우리 아버님 거실에서 들으시고 우리 엄마 이제 침대에서 들으시는데 그럼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편히 쉬세요. 그러면은 근데 언제 올 거야? 그러니까 한 앨리스트 3번은 물어보세요. 기본 가장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대답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부모님이 참 이렇게 자녀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어떤 분들은 치매 들면 좀 난폭해지신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순수해지셨어요. 치매가 들고 나서 오히려 좀 정신이 있으셨을 때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세상적인 면도 있었고 그죠?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치매를 드시고 나서는 얼마나 그렇게 순수해지시고 그리고 저 자녀들하고 사랑도 아주 훨씬 더 이렇게 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참 이렇게 이쁜데 좀 멀리 떠나가면 섭섭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좀 돌아오나. 그리고 이렇게 컸어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사랑스럽고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그런 그죠?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기를 참 원하는데 정말 너무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은 그 야고보서 4장 5절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고 무서운 게 투기라 그러잖아요. 투기. 이렇게 왜 남녀 간에 이렇게 투기 있으면 막 살인 사건 나잖아요. 막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러면 이게 투기,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살인 사건 나요, 살인 사건. 한국 사람들은 또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서 막 그 집 앞에 가서 막 기름 붓고 막 자살하고. 한국에는 이 사랑 때문에 그 아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 그 부산에 뭐 아리랑 호텔이라는 데서 어떤 사람이 가서 칼로다가 그냥 바람피는 아내와 그 남자를 그런 한국은 그냥 뭐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투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바람 피우고 그러면은 뭐 살인 사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얼마나 이게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오늘 저기 구세군 저 펀드레이징 행사 자선 낭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땡스기빙 런천이라고 매년 하는데 우리 지방장관님이 부인을 소개하는데 This is my bride 그러면서 보통 와이프라고 소개를 하는데 와이프라고 소개를 안 하고 왜 결혼식 때만 브라이드 그룹을 쓰잖아요. 보통 신랑 신부 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듣기가. 그렇게 이제 지방장관님이 그 아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참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브라이드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신부들은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보다 돈이 더 좋고 주님보다 그죠? 다른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을 소홀히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보다 다른 자리가 지금 더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 3일 예배도 그렇고 주일날도 우리가 빠지는 성도님들이 참 꽤 많잖아요. 물론 무슨 특별한 일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놀러 가려고 그냥 이런 거 참 우리 주님이 참 마음 아파한다 말이죠. 정말 이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다른 거를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전부 죄지요. 그러니까 그 죄가 주님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그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싫어해도 우리 주님은 그냥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게 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때 제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거 있지만 용서함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난 죽어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은 죽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세가 주님을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서 등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모세도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요, 좀 죄를 지면서도 주님은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건 너무나 착각이에요. 그런 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 성경이 분명히 기억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한번 믿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는 아니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는 못하세요. 내 옆에 계세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는 못 계셔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그다음부터 맴도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지. 내 밖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한테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게끔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끔 해주시고 모든 노력을 다 하시고,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항상 계시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With you는 있어요. With you. 그런 not in you. 전치사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의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회개를 70번씩 7번을 해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은 무한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회개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연약해서.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는 삶이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회개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회개가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회개가 없어요. 마음을 찢고 막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회개가 없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 같은 거야. 근데 그건 당신이 생각할 때 의롭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를 항상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를 봐야지.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미 자기 기준으로 자기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I'm okay, I'm okay.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하고. 우리는 늘 주님이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조금 전에 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야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과 같은 삶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런 안식과 물론 이런 평안과 이런 것도 임하게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 이 절기를 하나님이 쭉 주시면서 마지막 절기를 장막절은 이건 뭐냐면요. 장막절은 Feast of Tabernacle. 이 Feast of Tabernacle에 이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Feast of Tabernacle 장막절에 이르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6절기예요. 이 6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이 장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막절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정말이지 머리카락 하나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근데 왜 우리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까? 왜 마귀에게 휘둘리고 온갖 저런 걸 다 그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의 부족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으로. 그리고 이게 당해도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하셨어요? 예수님 엄청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고난이 고난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 다 눈멀게 하고 낭떠러지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냥 쓱 빠져도 나가시고. 예. 우리 주님은 그런 고난이 왜?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막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주님은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이 성경적으로 살면서 또 그 영성 일기를 쓰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몇 시간씩 이렇게 막 통곡하며 울고 성령 받았을 때 그때를 제가 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한 달 정도 그게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막 집에 사업장에 가도 날라다니는 것 같고 집에 와도 날라다니는 것 같고 운전을 해도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때 한번 항상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 완전히 목욕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를 목욕할 때 하나님이 그런 충만한 임재를 이렇게 체험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늘 그거를 이제 사모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때가 묻고 이런다. 근데 장막절, 장막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 오매사가님이 8시 반까지 마치라고 그랬는데 벌써 35분이 됐네. 장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말씀을 상고하시고 정말 장막절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 읽었지만 그 하나님이 장막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구약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임재가 같이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40년을 거기서 살았어도 굶지 않았고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그죠?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가죽 신발을 신어도 몇 년 신으면 다 떨어져요. 40년을 신발이 닳지 않았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먹을 거 굶지 않고요, 마실 물이 항상 있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면 어떤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 성막에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성막을 져놓고 이 성막에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는 절차를 주신 게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 양을 잡아야 돼.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거룩함을 입고, 그죠? 거룩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후에, 기도가 연기에 가득 찬 후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오순절의 역사거든요. 오순절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 성령이 임하는 역사. 그래서 이 절기 이거를 다 통해서 제사의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장막절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막절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 보내고 어제도 말씀 보내고 그 카톡으로 그
짧은 그 말씀을 조금씩 보냈는데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장막절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막절,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기록해놨는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고, 근데 그 휘장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사람이 못 들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 휘장이. 그 한국에도 그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기계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렇게 무거운 건데 그게 찢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 거룩함을 얻은 다음에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만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리 4개월 동안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거기에 쫓겨났죠. 그 다음에 나팔절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열흘 동안 경외의 날이란 말이에요. 또 한번 돌아다 보면 속죄절, 지난주 속죄절, 영원히 속죄와 불의를 떠나보내는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가는데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이 장막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천년왕국도요, 천국은 아니에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영원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원천국에 들어가기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천국에서 이 천년왕국에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이 놓여져 가지고서 또 전쟁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걸르고 다 준비되어지게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에나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죽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낙원하고 음부에가 있어요. 여기는 임시지역이에요. 그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해 가지고서 천년왕국의 삶에 들어가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이 천년왕국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장막절이 임하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실제 천년왕국은 또 오지요. 그러나 이 장막절,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7절기, 아버지께서 주신 7절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을 이번 주간에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막절을 저희들이 잘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장막절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장막절은 바로 주님의 장막,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절기인데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6절기를 잘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절기를 적용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장막절의 체험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에게 장막절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막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장막절이 체험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을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장막절의 은혜가 임하는 이 주간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장막이 체험되어지는 가운데 주님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고난과 세상의 역사들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 안에 들어오시는 가운데에 주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도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이, 고난이, 문제들이 주님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절에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모든 추위와 더위가 막혀지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졌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장막이 저희들 위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막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도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재하심 가운데에 내일 낮 시간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가운데에 주님과의 동거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